센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경상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4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아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십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틀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자기를 알 수 없고 자기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말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선포의 메시지로 시작합니다. 이 선포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애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데 약하고 고통받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와 사랑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뜻의 다하트라는 단어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체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속에서 국가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의 제사상의 음식을 먹으며 우상의 신전에서 신전의 창기와 간음을 행하는 도덕적으로는 부패하고 영적으로는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했지만 영적으로는 빈곤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몸은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음행과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음행과 포도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였습니다. 포도는 그 당시 가나안의 특산품입니다. 석회수가 가득한 그 땅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식음료일 뿐만 아니라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필수적으로 바쳐지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술을 마시고 신전의 창기들과 음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마음을 빼앗겨버리니 그 결과로 온 땅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에다가 묻는다라고 하는데 이 나무는 뿌리가 박혀있고 가공되어지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나무가 아니라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 세운 바알과 아세라상과 같은 우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런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을 떠나 간음을 행하며 우상을 섬기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음란한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처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였다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아주 열심히 열정적으로 목이 좋고 아주 제사를 드리기 좋은 곳을 찾아서 지극정성으로 우상을 모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우상 숭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흥을 하는 겁니다. 아주 대부흥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온 나라에 온갖 우상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 번, 두 번, 너 그러면 안 돼. 우상 숭배는 죄야. 선지자들을 통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였지만 이제는 경고를 넘어 도무지 심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가운데 엄중한 경고를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지침이자 그들이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이방인들이 섬기던 신의 모든 단을 파괴하고 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 신상들을 찍어내어 풍습을 다 멸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땅의 원주민들보다 더 극성으로 더욱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온 이스라엘이 음행을 행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이상 벌을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평화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것만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입니다. 몸이 병들었을 때 수술을 하는 것은 그 몸이 회생할 수 있는 회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병이 깊어지면 그때는 포기하고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임종을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시지 않으신다. 이 말은 그들이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더 이상 회생할 수 없을 만큼 타락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을 멸망의 때까지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문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은 망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잊은 채로 세상의 문화와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열매 맺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 파묻혀 살아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경계하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가 멈춰지고 성도들은 교회로 발걸음을 행하지 못하며 가정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 가운데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게을러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선한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